예, 우리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되는가, 그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게 헷갈리거나 아니면 의심해서 구원을 못 받는 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나도 많은 분이 자신의 선행, 노력, 종교적인 행위, 심지어는 성경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지금 예배드리지만 이 간단한 진리,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에 의해 이른다, 즉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너무나도 모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요, 오히려 500년 전에 서구 사회에서, 유럽 사회에서 천주교가 지배할 때, 그런 천주교가 지배해서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있었을 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분들이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 이 교리죠. 이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은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옛날부터 글자 그대로 적혀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는 로마서 말씀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딴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왜 의가 필요하고 그 의의 결과가 어떤 것이고 장차 이 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복과 선물을 받을 것인지 그 내용을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있는 가르침이 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거고요. 그게 이제 교회에 쭉 이어지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그게 많이 약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새로 나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요, 불과 서구 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년 전, 아니 200년 전에는요, 이 가르침이 거의 모든 예배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는 거의 모든 예배당에 선포됐어요. 대표적으로 스펄전 목사님. 그 교회 가면요, 맨날 이에서 얘기를 들어요. 지금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유명해서 그 설교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돼서 책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디 시중에 가시면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집 이런 거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강조했던 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중에서 뭘 강조했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또 반대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완벽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완벽한 존재가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보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문제가 생기면요, 지금도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제가 어떻게 지나가다 뉴스를 보니까 헌법재판소까지 어떤 문제가 갔어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최고 재판소인 헌법재판소에 가는 거죠. 거기서 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들이 망치로 땅땅땅 때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이 나라가 헌법을 지키는 국가인 한, 북한같이 조선 인민민주주의 법 이런 게 아니라요. 예. 김정은, 김일성 일가의 법이 아니라 헌법, 국가가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법인 헌법을 지키는 그런 국가라면 최고 재판소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뒤집을 수가 없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법정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한들 하늘에 있는 가장 높은 지엄하고 존엄한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판결 내리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왕도 말을 못하고요, 세상 판사도 말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도 말을 못하고요, 심지어는요 사탄도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누누이 말씀드리죠. 미국 사람들이 잘 얘기하죠. 18인치, 여기가 18인치라고 하는데 한 30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람 따라 좀 틀리지만 18인치 아래에 있는 이 마음, 이건 물론 이제 이건 심장인데 우리가 심장을 영어로 heart인데 heart는 또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예화죠. 마음으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머리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내가 가진 돈, 재능, 달란트 이게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유독 사람만큼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닮아서 그 하나님 자신을 닮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요, 의지를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뭐든지 먹지 말라라고 하지 말고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금지하는 내용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같으면요, 저 같아도 우리 부모님 같으면 선악을 알는 그 지식의 열매, 요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먹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야, 이거 절대로 먹지 마. 그리고 여기 먹는 과일 중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먹지 마. 근데 우리 같으면 다 먹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노파심에 그 열매, 선악과라고 하죠. 그 열매 주변에 철조망이라도 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요. 다 먹으라 그래요. 다. 동산에 있는 거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으나 뭐만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럼 뭘 강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범죄하기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자유의지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됩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내 의지고 자유의지인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겁니다. 로봇처럼 통제하실 수도 있지만, 강제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이 가장 인간답다라는 것은요, 내 뜻과 내 주관과 내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내 자유의지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유의지를요, 우리 스스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셨다면 로봇같이 만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창조물 중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창조물이 하나님 보실 때 누군지 아십니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세요. 개미를 보세요. 꽃을 보세요. 식물을 보세요. 나비를 보세요. 이 자연 만물에 있는 다른 생명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에 따라 그대로 잘 순종합니다. 물론 덜 순종하는 존재도 있지만 사람에 비하면요, 훨씬 더 잘 순종하죠. 정해진 대로만 행동합니다. 근데 인간만 이상한 행동을 하죠. 최근에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도 헷갈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는지 그것도 헷갈려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녀를 출산해야 되지 말지, 물론 이제 우리가 자녀 출산의 어려움이 사라같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요, 애를 낳아야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헷갈려요. 애 안 낳으면 전부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멸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만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적인 룰에 있어서 그것을 잘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출발점이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2의 선악과의 선택의 문제랑 똑같이 생긴 거죠. 아담에게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는요, 뭡니까? 믿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탁 믿으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근거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높은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예수님만큼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 없죠. 또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혀 흠이 없는 수준만큼의 종교 행위를 해낼 수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기준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생각해서 저 사람보다 나는
착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믿는 종교는 저 종교보다 나으니까, 내가 낫고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보면서 가슴을 탕탕 치면서. 세리의 기준은요, 하늘이었고 바리새인의 기준은 자기보다 못한 세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저 세리가 의로운 자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의 높은 의의 기준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화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딱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세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마음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마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수행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과 우리 행동이 분리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선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오케이예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굉장히 문화적으로 이 영향을 받아서 위선적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바리새인에 가까운 특징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이 첫째, 유교 영향이에요. 유교는 율법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성격을 가지면 위선으로 반드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거칠애나 체면, 허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유교 영향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급속도로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빨리 성장한다는 건요, 어쩔 수 없이 뭔가 해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아진 거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서양 학자들이 그 얘기죠. 이게 지금 국뽕이 아닙니다. 예. 지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해요. 왜 인정하냐? 세계 역사상, 특히 근대 역사상 이렇게 짧은 70년의 시간 동안에 제일 밑바닥, 한국 전쟁 끝나고 제일 못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 살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서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는데 이디오피아보다 못 살았잖아요. 전쟁 끝나고 난. 그런 나라인데 70년 만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력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갖게 됐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교육. 네, 교육. 열심히 가르치는 거. 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데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부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들 빼놓고는 무조건 공부는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의 대세는 뭐냐면 교육이거든요. 예. 근데 그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좋아서 받은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체계화된 겁니다. 지금은 뭐 의대 간다고 난리 나서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뭐 의대 전문 뭐 수학 같은 거 가르친대잖아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교 수학을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거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근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게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억지로 마음 없이 하는 게 생활 전반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억지로 예배에 나오고 억지로 헌금 드리고 억지로 성경 읽고 억지로 기도하고 또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바리새인들이 이면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절로 밖에 깨끗해지니까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북미권에 있다 보니까 그 북미 지역에 있는 그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들, 이 문화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물론 방종으로 갈 수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문화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걸. 그러니까 그런 문화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자기가 원하고 또 자기가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우리보다 훨씬 평균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려면요, 그런 걸 배워야 돼요.
뭐 영어를 배워서도 목적이 아니라 미국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뭐 칠면조 먹는 거 이런 게 우리의 주 관심사가 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우리가 그걸 도전받고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것을 신앙 구원받은 이후에 그것을 힘써 실천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여기 그 내용들 한번 더 보시면 거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공부할 때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들은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데는 천부적인 재질과 지금 숙달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대학 잘 가는 그 공부할 때 핵심법이 뭡니까? 스캐너 같은 그 메모리. 그러니까 스캐너 같이 외우는 실력이잖아요. 한 번 보면 그냥 쫙 외우는 거. 그러면 다 명문대학교 가고 원하는 의사 뭐 로스쿨 가서 변호사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이 머리로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날에 너는 위로 하늘에서나 밑으로 땅에서나 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라. 자,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중요한 거는요. 마음으로. 그걸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럼 확신이 들고 내 신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행이 바뀌는 거죠. 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머릿속에 두지 말고 마음속, 여기 그러잖아요. 머릿속에 두라고 얘기 안 하고 마음속에 두고, 마음속에.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어리석었던 게 머리에 메고 손에 매려니까 어떡하나. 그거 여러분 보셨죠? 지금도 유대인들 그 종교인들이라고 불러요. 보수적인. 그러니까 그 구약의 율법 말씀을 사도 시대의 그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지키고 행하려는 사람들을 종교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메고 손에 매라니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성경 말씀 그 내용을 이렇게 조그만 종이에다 써서 그다음에 이렇게 맵니다. 네. 그러면 회당에 가면요, 이걸 메고 있는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후레쉬를 이렇게 딱 다른 것처럼요, 여기다 딱 달고 있어요. 그리고 손에다가도 함을 놓고 이렇게 메고 있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거기다가 이렇게 메고 있고 무섭잖아요, 그죠? 여기서 손에다 감고 있으라고 그런 뜻입니까? 그거 아니죠. 예. 그거 아니죠.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라 이 뜻인데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 넌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행동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 근본주의 서클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하려는 자세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저는 믿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형식에 치우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또 일반 교회는 그거 못지않게 또 다른 각도로 그게 많죠. 막 성경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쓰는 거 좋죠. 그럼 성경을 뭐 필사를 해갖고 성경 전체를 몇 번 썼다 막 그러죠. 예, 그거 막 해요. 쓰는 건 좋습니다. 근데 쓰는 그 성경이 마음에 써야지 글자로만 써서 나 몇 권 만들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쓰는 글자가 한 글자로 내가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기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썼다는 그냥 내 자부심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자부심에 근거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마음으로 했나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명령에 순종할 때도 마음속에 두고 마음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당연히 뭐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거 부당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진심이세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 아닐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항상 진심이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불변하게 우리를 향해서 진심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쪽 배우자가 진심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사랑해요. 근데 상대방 배우자가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섭섭하죠. 때때로 굉장히 기분 나쁘죠. 굉장히 마음 상하죠. 그 다음에 때때로는 배신감도 느끼지 않습니까?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향해서 진심으로 대하면요. 상대방 배우자도 진심으로 대하는 게 맞습니다. 부당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비즈니스로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친구라고 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한테 대해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항상 진심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근데 늘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 기도할 때, 최소한 성경 읽을 때, 최소한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연습을 해서 확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최소한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아니면 또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할 때 마음을 내서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늘리셔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확장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 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온 마음을 내서 진실되게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심지어는요, 할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 할례 하면은 육신의 포피만 제거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것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뭘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할례. 그럼 육신의 포피는 뭡니까? 그 육신 중에서 불필요한 살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언약의 표시로서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불신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마음을 잘라내는 게 그게 마음의 할례죠.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신약에서는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마음의 할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신명기에 벌써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목을 뻣뻣하게 하는 교만, 완고함 있잖아요. 파라오처럼 그거 잘라내라 이겁니다. 어디에서요? 육신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실행하라라고 하신 것은요. 마음 안에 있는 그 목을 뻣뻣하게 하는 것을 잘라내고 그것에 대한 입증, 표시로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 이 뜻이었던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침례와 만찬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고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을 안 보이니까 보이게 표시하는 간증이 뭡니까? 침례하는 거죠. 할례도 똑같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구원을 주거나 뭘 어떤 좋은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미 포피에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와 표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형식주의에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의 할례는 없어요. 그냥 육체의 할례만 딱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나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가면 그게 더 심해져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가 천주교처럼 발전을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똑같죠? 세례. 우리는 세례는 안 주지만 침례인데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부터 유아 세례 시작해서 믿지도 않는데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교리가 잘못된 쪽으로 발전하는 거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왜요?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대신에 섬기던 우상으로부터 돌이킬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배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요, 배타성을 갖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그 어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요, 그 사람만 독단적으로 좋아하게끔 돼 있어요. 한 번에 두 사람을 좋아한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 있어서 갈등하고 또 고민해보고 따져보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느 쪽이든지 한 사람이 더 좋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좋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 깊은 곳에, 그게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게 바로 우리 영이고 영의 기능인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그분을 딱 모셔놓고 지성소처럼요, 성소처럼, 성소의 지성소, 언약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딱 모셔놓고 우리가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그 옆에 뭘 둡니까? 에스겔서에 나오죠. 성전 안에다가 옆에다가 골방들이 있습니다. 물품이나 이런 걸 넣는 조그만 방들인데 거기다 우상들을 숨겨놨던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 장로들이 거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냐? 지성소,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 드리고 예배하고 뒤돌아와서는요, 나가면서 골방, 맨 바깥에 있는 골방에다가 거기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희생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으로 보시면 딱 정확하게 맞아요. 우리가 사실 구원받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오게 하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우리가 여전히 우상들을 두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거부터 섬겼던 돈, 그 다음에 과거부터 섬겼던 명예,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성적인 거, 그 외 기타 등등 수많은 우상들을 옆에 세워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돈을 섬기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를 섬기는 겁니다. 우상으로서.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 나옵니까? 주일만 하나님을 섬기고 주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섬기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실제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섬기고 집에 가면요, 그 자기 동네에 산당을 만들었잖아요. 숲속이나 산당. 그게 뭐냐면 그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여신들 신상을 숲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냐면 선앙당이죠. 선앙당 장승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여기 위도 하나 있잖아요. 이게 전통으로 내려와서 그런 게 이스라엘 마을마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영험한 집 가면 대나무 같은 거 내놓죠. 그 나무 달아놓고 거기다 뭘 빌지 않습니까? 그 숲속이라는 그와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해진 날에는 성전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중에는 산당에 가서 숲속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경고하셨죠. 뒤에 가시면 여러분 그 예언서들, 소예언서든지 대예언서든지 상관없이 선지자, 예언자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전까지 그 대언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부터 급격하게 물론 그 전부터 했지만 솔로몬 이후부터 급격하게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왕국 북왕국 갈라진 것도 그렇고 갈라진 다음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셨죠. 근데 그 말을 안 들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은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주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으세요. 버렸다가 몰래 또 갖다 놓고 그래요. 아니 옛날부터 있던 걸 못 버리고 갖고 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돼요. 찾아서 계속해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왜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어서 다음 시간에